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자, 저와 함께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짧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네, 인도에 점프개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개미는 다른 개미처럼 여왕개미, 일개미, 수개미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다른 개미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여왕개미가 날 때부터 정해지는 게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선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왕개미가 죽으면 집단의 한 70% 정도 있는 일개미들이 40일간 서로 더듬이를 맞대며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뭐 되기 위해서요? 여왕개미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최후에 이긴 한 마리가 여왕개미로 추대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평범했던 일개미의 몸이 여왕개미처럼 점점 커지고 수명도 5배에서 10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신이 여왕개미라는 그 확신이 유전자조차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는 점프개미에게서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아는 그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돼요. 한낱 미물인 일개미조차 여왕개미로 추대되자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살기 위해서 유전자조차 바꿔버리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이 정체성에 맞게 잘 살고 있나요?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못 됐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뭔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라면 하루속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복된 삶으로 초대돼서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둘째 이유라면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면 돼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면 돼요.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게 내 인생을 재설계하여 천국 백성이 되는 복된 삶을, 천국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분명한 존재 선언을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를 존재 선언해줘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 선언을 해줘요. 어떻게 해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성경의 이런 존재 선언, 특별히 예수님의 이런 존재 선언을 확실히 이해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한 그리스도인은 유전자조차도 바꿀 정도의 그 힘으로 점프해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오늘 인사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요. 시작.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줘요. 예수님은 두 가지 상징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을 알려주죠. 그 두 가지 상징이 뭐예요? 소금과 빛. 대답을 해주세요. 소금과 빛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상징을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뭐예요? 세상이죠. 여러분 성경에 세상에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세상.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예수님은 왜 우리를 가르쳐서 교회의 소금, 천국의 빛 이렇게 하지 않고, 그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걸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세상에서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에서 굳이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저절로 다 드러나니까요. 그죠? 교회에서는 다 천사 같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세상에서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죠? 그럼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천국 백성이 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왜 계속해서 세상에 살도록 하신 걸까요? 그리고 또한 교회는 왜 만드신 걸까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해서 세상에 내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왜 공부합니까? 잘 배워서 세상에 나가 제대로 된 사람 노릇하며 잘 살기 위함 아닙니까? 맞죠? 학교는 배우는 곳이지 배움을 실천하는 곳이 아닙니다. 배움을 실천하는 곳은 어디예요? 세상이죠. 가정, 직장, 세상이에요. 그죠?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은 거기서 하늘의 재와 힘을 공급받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뭐 하는 날이에요? 하늘의 재와 힘을 공급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가는 건 우리 공급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다시 세상에 나가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뭔가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도 세상도 세워지지 않을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하는 걸까요? 가정과 세상, 직장, 밖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겁니다. 소금의 특징은 여러분, 그것은 다른 어떤 물질로도 낼 수 없는 독특한 맛을 낸다는 데 있습니다. 단맛, 신맛, 매운맛 등은 여러 가지 물질로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짠맛은 뭐로밖에는 못 내요? 소금으로밖에는 못 냅니다. 빛의 특징 역시 그것이 어두움과 현저하게 구별된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서 아무리 희미한 초롱불이라도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은 빛이 어둠과 얼마나 현저하게 구별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비유한 것은 그리스도인인 존재 자체가 소금과 빛과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어때요?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든지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너희는 소금이 돼야 된다. 빛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존재 선언을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죠? 너희는 세상의 뭐예요? 빛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존재 선언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좋은 소금도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져 버린다고 경고하셨어요. 자, 13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사실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어요. 소금의 그 특성이 뭐냐? 변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소금을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 언약을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 뭘 사용하게 했을까요? 소금을 사용하게 했어요. 변하지 않게 하게 했어요. 예.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지금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 없어져서 버린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거기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소금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상당량의 불순물이 많이 포함된 소금입니다. 그래서 보관을 소홀히 하면 소금 성분이 녹아서 없어지고 불순물만 남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남은 그것이 이 돌처럼 딱 보면 흰 가루인데 소금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소금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지만 나중에 어때요? 가서 음식물이나 뭐 쓰려고 하니까 뭐예요? 짠맛을 내지 않으니까 어떡할까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금이 조심하지 않으면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가짜가 아니라면 짠맛을 낼 수밖에 없으며, 소금인데 소금이 그 가짜가 아니라면 짠맛을 낼 수밖에 없으며 그 맛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가짜 그리스도인, 진짜가 아닌 가짜 그리스도인, 쭉정이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짠맛을 내어 자신이 진짜임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자신이 없어요. 보여주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봅시다. 자,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서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네. 자, 이 말씀에 여기 성읍은 여리고 성읍을 말한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리고. 당시 여리고는 종려나무 도시로 불리는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물이 나빠져서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여인들은 유산하여서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생명을 잃어버린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새 그릇에 뭘 담아요?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소금을 가지고 물이 나빠진 근원에 가서 그 소금을 거기다가 뿌리면서 뭐라고 말해요? 다시는 이곳에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선포하니까 그 땅이 고쳐졌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도시가 된 이 세상에 죄의 근원을 없이 하고 깨끗하게 할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는 생명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을 예고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그 죽음의 도시를 살리는 데 사용한 것이 뭐예요? 새 그릇에 담은 소금. 그러니까 완전한 소금을 말하는 거예요. 새 그릇에 담은, 불순물이 없는 새 그릇에 담은 소금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죠. 예수님이 말한 세상의 소금이란 바로 뭐예요? 이런 소금이에요. 이런 소금이에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죠. 소금의 기능은요, 정결케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세상의 뭐예요? 소금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서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뿌려져야 돼요. 어디에요? 내 가정에, 세상에 뿌려져서 가정과 세상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말한 세상의 소금. 자, 14절 15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만 하지 않고 또 뭐라고 비유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어둠에 있으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비추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어둠에 빠진 세상에 빛을 주셨어요. 그 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유일한 참 빛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참 빛이 왔다,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들이 어두워서 그 빛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도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세상의 빛인가? 자,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가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 자,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왜 세상의 빛이 되는지 알겠죠? 그죠? 자, 우리는 빛을 따르는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뭘 얻었어요? 생명의 빛을 얻은 자로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런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뒀냐? 비추니까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비유는 산 위에 있는 동네에 관한 비유예요. 이스라엘 지역은 대부분 동네들이 산 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와디가 막 와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이 밑에 평지들은 거의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동네들이 산 위에 있었습니다. 자, 산 위에 있으니까 동네들이 어때요? 숨겨질 수가 없겠죠.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사람들에게 숨겨질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말씀하려고 할까요? 그리스도인을 말씀해 주려고 그런 걸까요? 우리를 말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빛이니까.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등불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로 덮어두지 않고 등불 받침대 위에 놓아서 집안을 환하게 비춘다고 말씀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읽으면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말이 나오죠. 말로 덮는. 그 말은 흙으로 만든 토기로 곡식의 양을 재는 그릇이에요. 그릇. 자, 사람이 등불을 켰어요. 그럼 등불을 왜 킬까요? 비추기 위해서 켜는 거죠. 그죠?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다시 덮겠습니까? 네, 등불을 딱 켰어요. 비추려고. 근데 다시 그릇으로 딱 덮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바보가 아닌 이상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때요? 등불이 잘 보이려고 집안 곳곳을 비추기 위해서 받침대로 잘 올려놓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소금이라면 반드시 짠맛을 낼 것이고
빛이라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때요? 분명 소금이 맞긴 맞는데 어때요? 짠맛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빛인데 빛이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어쩌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이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녹아져야 되는데 이 소금이 가만히 안 녹아지면 짠맛 낼 수가 없잖아요. 소금이 짠맛을 내면 녹아져야 되는데 세상 정욕이라는 껍데기로 자신을 감싸갖고 안 녹는 거예요. 짠맛을 내지 못하고 맛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소금 맞는데 세상 정욕으로 그냥 둘둘 말아버렸어요, 자신을.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고 적당하게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보면 믿는 사람 같은데 세상에서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자기 장로님이 옷 다 갖고 오고 막 갖고 왔다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서는 완전 다른 사람. 다르니까. 세상 성공을 부러워하고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짠맛을 내지 못하는 성도는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모두가 다 어디에서나 쓸데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소금인데 짠맛을 내지 못하는 성도가 있듯이 빛이긴 맞는데 빛을 비치지 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등불을 그릇으로 덮는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 풍조라는 그릇으로 자신을 덮어서 빛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빛을 줬는데 세상 풍조라는 그릇으로 덮어버렸어요. 그 생명의 빛을. 자기가 손해볼까 두려워서, 핍박받을까 두려워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세합니다. 이것은 뭐냐? 등불을 말로 덮는 것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빛의 사명은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지 못하는 빛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것은 어둠을 밝히라고 한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빛이라도 빛은 어때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기왕 드러나는 것이라면 높은 곳에서 방 전체를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예수님은 이 등불을 높은 곳에 둬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더 잘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당위성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당연히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빛은 밝혀져야 하고 소금은 어때요? 맛이 나야 합니다. 그죠? 그렇지 못하면 빛도 소금도 아니에요. 세상을 밝히지 못하고 짠맛을 내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16절은 그리스도인의 빛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착한 행실이 뭘까요? 이거는 도덕적으로 착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빛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서 사람들로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은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이 단순히 윤리적인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천국 백성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드러낸 그 결과임을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는 참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본문의 착한 행실이란 죄 없이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그 착한 행실을 우리 삶에 받아 세상에 다시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선한 착한 행실을 세상에 반사할 수 있을까요? 착한 행실의 원형인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배워서 그분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따라감으로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반사된 빛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비추신 예수님을 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최고로 멋진 그리스도는 뭐냐면 세상에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소금, 여러분, 자, 제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소금과 빛의 공통적인 역할이 있어요. 소금과 빛의 공통적인 역할은 뭐냐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맞죠? 소금의 그 짠맛, 자기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빛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의 짠맛은 자신이 녹아지고 사라져서 음식에 들어갈 때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죠? 음식마다 여러분 다양한 맛이 있는데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때요?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 음식 자체가 맛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맛이 있어요. 근데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다니까요. 네, 맛이 없어요. 소금이 들어가야 비로소 그 맛이 풍성해져요. 소금이 들어가면 그 음식의 고유한 맛이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해지고 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진짜 맛있어지죠? 예? 빛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빛은 자기 자신을 비치지 않고 뭐요? 언제나 세상과 타인을 비춥니다. 그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결점은 고쳐서 없어지게 하고, 빛이 딱 비치면 뭐 묻었는지, 예, 뭐가 잘못됐구나, 어떻게 해요? 고쳐요. 자기의 결점을 고치게 하고 없애서, 장점은 어때요? 더 빛나게 비춰서 웃음꽃 피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신을 녹여서 소금의 짠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정체성에 맞게 산다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라는 그 음식이 진정한 진가를 발휘하여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족들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은 어둠이 물러갈 것이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그 결점은 그들이 스스로 고치려고 없애버릴 것이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장점들이 빛나서 웃음꽃 피는 행복한 그런 천국 같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맞게 살면요, 상대방이 빛나요.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요. 빛.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아요. 그 짠맛은 자기를 위해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인을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에 뭐예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에게 녹아져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맛이 있어요. 그 맛을 드러내게 해야 돼요. 그냥 소금 혼자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짜서 못 먹어요. 그죠? 자기를 드러낼 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소금과 빛으로 살면 여러분의 가정을 세상에서 보고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정은 어둠이거든요. 짠맛이 없거든요. 빛이 없거든요.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예. 그래갖고 예배 드리러 올 때 막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픽 나야 돼요. 빛은 여러분 얼굴에서 나는 거예요. 예? 예, 보니까 막 빛은 맞는데 자꾸 감싸지 마세요. 예, 세상의 것으로 감싸지 마세요. 여러분의 빛을 가리지 마세요. 그건 바보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예요?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죠. 여러분, 이거는 정체성에 관한 속담이에요. 인간이라는 정체성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동물은 본능을 따라 살지만 인간은 본능을 뛰어넘어 자기의 정체성에 맞게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진짜 남기고 싶은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름이 아니라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죠? 사람들의 회자될 그 이야기가 없는 이름은 허망한 것뿐이니까요. 정체성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박성훈 고려대 교수에 의하면 정체성이 잘 형성된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자신이 행복한 순간은 언제고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느라고 자신의 영혼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 결과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인생의 끝자락에 되돌아보면 텅 빈 자신의 인생을 보고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느끼며 한숨 짓는 거예요. 둘째로 정체성이 잘 형성된 사람은 자신의 목적지가 찍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자식이 자신을 잘 이해하고 누군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결정이 상당 부분 탁 내려져 있는 거예요. 가야 할 독차지가 어딘지 분명히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럼 결국 독차지에 도달하죠. 그 점프개미가 그런 거예요. 딱 여왕개미가 되니까 여왕개미로 사는 게 딱 결정을, 이제 나는 여왕개미로 살아야지. 전에는 일개미였지만. 딱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여왕개미가 됩니다. 셋째로, 삶에 대한 지침,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알고, 그것에 대한 지침, 즉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어떤 일은 거절하고, 어떤 일을 미루어둬야 할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다 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확립하셨나요? 아멘. 두 분만 확립하셨나 봐요. 확립하셨나요? 네. 한낱 미물인 일개미조차 여왕개미로 추대되자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살려고 유전자조차 뛰어넘는데 유전자조차 바꿔버리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세상의 소금, 빛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그 정체성에 맞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소금, 빛이라는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을 날마다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을 여러분 찍으면 여러분 소금 빛이야. 그러면 내가 소금이고 세상의 소금은 빛이라는 것을 아는,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행복한 순간은 언제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한숨 짓는 인생이 아니라 웃음 짓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찍힌 인생 내비게이션,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 내비게이션에는 삶에 대한 지침, 가치 판단의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날마다 이 내비게이션을 켜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이 성경이 가르쳐준 삶에 대한 지침을 통해서 분명한 가치 기준을 세우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분명한 가치 기준을 딱 가지고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알고 어떤 일에 집중하고 어떤 일은 거절하고 어떤 일은 미뤄야 될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인생 운전이 되어서 최종 목적지에 잘 도착해서 하늘의 상을 받을 거예요.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상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세상의 소금, 비친 그리스도인으로 그 정체성에 맞게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